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다소손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 함께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이제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 될 주의 백성들을 온 백성 나라와 방언과 그 모든 나라로부터 주님께서 불러들이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요. 그와 함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진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계속 일어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제 증조죠, 증조. 근데 그런 어떤 전쟁과 난리와 소문들 속에 주의 백성들이 다 똑같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만 처해서 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사명의 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진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죠. 두루마리를 이제 그 실링에 썼던 인을 하나씩 뗐는데 어린 양이 6번째 인까지 뗐습니다. 그 6번째 인까지 뗐을 때에 재앙들이 이제 발하여지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지 막인지 알 수 없는 흰 말이 첫 번째 등장했었죠. 그리고 이제 쭉 그 다음부터 말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은 지금 땅 끝자락, 즉 모든 땅을 향하여서 끝자락에
하나님의 천사가 섰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바람, 그것을 잠시 멈춰서게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입김만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쪽에서부터 천사가 딱 올라와서는 아직은 아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잠시 멈춰달라 그랬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나오는데 그 수가 우리에게 그 굉장히 유명한 14만 4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단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14만 4천 명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 14만 4천은 여러분 그 문자 그대로의 숫자라고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나오는 본문 중에서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구성과 모든 것들을 그 우리가 보았을 때, 유추했을 때, 물론 14만 4천이 정확하게 그 숫자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14만 4천은 말 그대로 비유적인 숫자죠. 비유적인 숫자예요. 1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4장 1절. 자, 오늘 9장 말씀, 우리가 7장 읽었죠? 7장의 본문과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14장 1절의 본문.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침을 받을 때에는 이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그리고 그 반대가 뭡니까? 그 반대는 세상의 통치 아래 굴복한 자들. 세상의 통치는 뭡니까? 짐승에게 굴복한 자들에게는 짐승의 이름이 이 머리에 기록되어 그 숫자가 나오죠? 666이 새겨집니다. 그것은 두 개가 정확하게 대칭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진다는 것도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마에 짐승의 숫자인 666이 적혀지는 것도 비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한동안 또 1996년도에 바코드를 또 여기다 새긴다고 바코드 새긴다고 자꾸 바코드 가지고 뭐라 해요.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바코드 가지고 바코드를 왜 거기다 새겨요? 무슨 돼지도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새겨짐과 또 짐승의 수의 숫자가 적힌 것이 나옵니다. 14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들이다 라고 돼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 물론 보면은 굉장히 아웃스탠딩 하신 분들이 있죠.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써놔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고 써있죠. 그러나 그렇게 쉽게 구별되지는 않아요. 자, 이 순결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은 우리가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21장 새하늘과 새 땅의 천상의 예루살렘을 묘사한 건데요. 21장 12절에서부터 말씀입니다. 앞에서부터 다 보면 좋은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12절만 봅시다.
자, 거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 이제 새롭게 조성하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섰으니 무슨 이름이 써 있습니까? 12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 루벤, 므낫세 이렇게 그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겠죠. 그리고 14절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되어져서 16절 말씀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려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14만 4천은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하고 완전수인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숫자를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 수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모든 종들, 그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 순결한 백성들이 조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세 번째 등장했죠.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을 통칭한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풀기에 충분하시다. 또 그리고 우리가 5장이었나요? 15장이었나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 봤지만 신약의 백성들과 구약의 백성들, 즉 12사도와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우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14만 4천은 너무 숫자에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14만 4천 사가지고 말세가 오는가 이 얘기만 해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요. 이거는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1000 완전수를 더해서 그래서 14만 4천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즉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주님이 모든 나라로부터 주님이 부르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들어오는 순수한 주님의 백성, 흠없는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으니까 참 유대인을 말해요. 할례를 받는 것이, 육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당도 무엇이 할례당이냐? 할례 받은 자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할례당이다. 참 유대인, 참 할례를 받은 자들, 그리고 참 이스라엘, 참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나중에 돼봐야 되지 알겠지만, 나중에 돼봐야지 알겠죠. 아니 그냥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주님의 이름이 여기 안 써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종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 모든 나라로부터 종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 열망의 성취가 14만 4천이에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엄마, 이사야가 어디로 가버렸냐? 여기 있구나. 4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주님의 거룩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얘기예요. 그들을 보호하셔서 내가 너를 의로 불렀으니 너를 보호하여서 내 백성들을 흑암에서부터 건져내리라. 주님의 열망이에요. 49장 6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51장 4절에서 8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에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7절과 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주의 종들, 순결한 백성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흑암 가운데 죽어가던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종들의 순결한 삶과 또 그들의 충성된 헌신과 또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많은 순결한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제 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꿈. 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 나는 여기에 내가 뭘 이룬 것을 놔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창피할 것 같아요. 내가 뭘 놔두고 갔다는 게. 오히려 나는 정말 나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거룩한 순결한 이 옷을 입고 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나를 구원하시다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곳에 우리가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역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에스겔서 말씀의 성취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했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사람들 건물도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영원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샘을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라 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만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눈물들을 닦아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치신 귀한 백성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더 순결하고 온전하고 흠없이 세워져서 여러분을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는 최고의 영광,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꿈꾸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나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면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인지 몰라요. 이 모든 일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에 첫째 되는 것, 순종이에요. 주의 말씀의 순종.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